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성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한 간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만나게 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주인에게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좋은 수입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주인이 앙심을 품고 바울 일행을 모함해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빌립보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오게 된 길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순종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이 되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터가 진동하더니 한순간에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죄인들의 발에 묶인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뒤늦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감옥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바로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발견한 이 간수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아서 고마움의 표시로 엎드린 게 아닙니다. 바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이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마음이 다 녹아진 간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다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간수 자신을 비롯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른 길로 돌리시고 빌립보에 와서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고치게 하는 기적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통째로 흔드셔서 바울과 실라를 살려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역사들이 결국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한 간수를 구원하는데 이 모든 역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며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는 이름 없는 한 간수를,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의 이야기는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 나라를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용 책자로 널리 사용되는 사형리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주인공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로마 사람,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바울 사도 일행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드러냅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여러 가지 권리와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로마 의회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원한다면 로마 황제에게까지 나아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겐 주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자 아무런 재판도 없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관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혹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자신을 고발할까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의 관원들은 손수 바울 일행을 맞으러 나와서 그들을 가는 길까지 배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인 것은 왜 바울은 처음부터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면 몰매를 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가실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인데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뒤늦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억울한 모함을 당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혔다면 오히려 모함하는 그 주인이 낭패를 봤을 겁니다. 무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바울 사도의 옷을 찢고 몰매를 때릴 때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혔다면 오히려 무리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면 당장에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가둔 관원들이 문책을 받았겠죠. 그런데도 왜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사역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로마 시민권을 감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추기도 하는 그 모든 경우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판단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 간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합니다. 감옥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이 간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권리 자체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사용해서 복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다가 그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받으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연차가 쌓이면 여러 가지 권한이 생깁니다. 권위가 생깁니다. 교회 직분을 맡고 또 직책을 맡으면 더 많은 권한과 권위가 생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 위치와 권한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확인하고 나 자신을 책임받기 위해서 함부로 남용하거나 혹은 선을 넘어서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똑 닮아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쓰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했던 그 믿음을 교회에게 똑같이 전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 믿음을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시는 그러한 참된 일꾼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큰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사랑받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을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덕을 위하여서 우리의 권리는 쓰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는 귀한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